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고린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 든든하게 세워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또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바울이 함께 있던, 사역했던 교회였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제자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의,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요, 자부심을 가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기 위해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게 하여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따라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참 이런 바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은요, 어찌든 오늘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이 부분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돼가지고요, 바울이 이 계획을 고린도전서에 먼저 보낸 편지대로 행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급히 고린도로 갔어요. 이때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그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던 16장에 있던 그 글을 쓴 뒤에 한번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곧 다시 올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하고 왔지만 그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바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바울 봐라.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게 하고 또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바울의 권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으면서도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유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16장 5절, 7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바울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참 계획을 세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요, 내가 가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16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을 보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조건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 내 이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애썼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같으면은 이렇게 저는 몇 사람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될 텐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안 되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되네? 아이고, 전도는 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가벼. 나는 은사가 없어. 전대 은사가 없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주저앉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영혼 찾게 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사도행 16장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이 보였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요, 유럽으로 넘어갈 계획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디까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요, 아시아를 떠나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했어요. 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요, 어느 지역 가든지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주세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거점을 확보하고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해서 수입을 얻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귀신을 쫓아냈으니 어때요?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요, 벌을 받을 수 없는, 재판을 통해서는 벌을 받는데, 로마인인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재판도 없이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거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내가 누군데, 그죠? 그럼 내가 누군데 하고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속상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맞았을 때 그냥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새철이 맞아도 아픈데 그거는 죄를
채찍을 맞았잖아요. 매를 맞았, 얼마나 온몸이요. 쑤시고 아프고 찢어지고 피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죽겠네.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오기 싫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텐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간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수가 도망가면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지키던 사람이요. 도망간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간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그 죄수들의 죄값을 어떻게 받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에게? 그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오늘 바울이 가는 모든 길 누가? 우리 생각 같으면 억울해서 못 가는 길이에요. 힘들어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요. 누구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의 입술로 예라고 대답한 것은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라고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으로 교회에 전한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 통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은 그 사람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말이에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옛날에는요, 교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교회 목사요, 장로라 하면은요, 교회 그 동네에 유지가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묻고 싶은 일이 왔을 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언제부터인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못할 말도 하고요, 믿지 못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의 말 믿지 못해요. 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진짜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저들의 안악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말이 수시로 변해요. 뭐에 따라 변할까요? 내 유익이 되어지면은 내 유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일구이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일구이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했던 말 다르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이 말, 저 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지혜롭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혜로워 보여도요. 나중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직해야 될 정직해야 하건만 오히려 세상들보다도 더 부정직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으면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내게 손해가 되고 손해가 되어지고 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을 받고 사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하고 아님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김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실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 또 그 바울이 전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어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는 어렸을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교회, 민영이하고 민서 보십시오. 민영이는 요즘에는 조금 해초리 들면 혼낼 거야. 말을 들을 거. 민서는요, 고집 피우는 거 보십시오. 어릴 때는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몇 번 혼나더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 할 수 있어. 그러나 자라면서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네?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내가 해주는 대로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되지만은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 그러니까 자신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그것이 자라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뭐냐? 뭐랄까, 철들었다는 것이 뭐냐? 철든 것이 뭘까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철든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부모 생각하고, 이웃 사람, 어른들 공경하고, 그것이 바로 철든 모습.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성령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가지 못하는 건 역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 왜 바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심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 왜 바울을 미워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유행가 가사 같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 길에 맞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 마음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리니까 계속 보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도요. 왜 미워하나? 아무런 마음 없으면은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켜봅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치가들 이야기하면서도 왜 미워하면서도 볼까요? 나라가 걱정되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더 미워하게 된 이유도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내가 가고 싶었지만은 어떻다고요? 앞에서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울 너희들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주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나은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죠? 왜?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은요. 그래. 어떻다고요? 나도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낙심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것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방문이 있기 전에 한 번 방문했다고 했었죠. 그죠? 그것이 무슨 방문이라겠어요?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의 방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듣지 않았어요. 화날까 안 날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화나죠. 내가 누군데 하고 어떻게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다시 방문한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데 이유가 앞에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바울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급히 방문했다라면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항상 누구만 바라볼까요? 바울만 기다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문제 생기면 바울 와서 도와줘요. 뽀빠이 부르는 것처럼. 그죠? 뽀빠이 부르는 것처럼, 그럼 뽀빠이는 어떻게 해요? 시금치 한 통 깨먹고, 싱 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도와줘야만 돼요. 그래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 와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은, 그게 지금 당장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래서 이럴 때 젖변 목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서서 너희 스스로 믿음이 서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그래서 너희 기쁨,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너희들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외부에서 도움 받는 거요. 참 좋아요. 그죠?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성장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요.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되겠지만은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면 어때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어린애들 밥 먹이는 것 때문에 가장 고민되죠. 그죠? 다 키워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애들 가장 속 썩이는 게 뭐예요? 밥 먹이는 문제 아니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요? 또 먹이고 쫓아다니면 먹으라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안 먹는다고 도망 다니죠. 아이들도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맨날 쫓아다니면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 때 되면 와서 앉도록 해야죠.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안 주면 돼요. 밥 먹으러 사정 안 하면 돼요. 밥 시간 돼서 와서 먹어 하고 밥 시간 돼서 부를 때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치워버리면요. 배고파서 와요. 한두 번 그 배고픔을 겪어봐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스스로 서는 거예요. 좀 부모 배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배 굶는 아이의 마음 보면서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은요.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르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요. 한 번 몇 번 배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으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옵니다. 아시네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도요, 그런 모습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당장 가서 쫓아가서 그들의 어려움 해결해 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돼요. 너 이렇게 믿어? 아니요. 바울은 스스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어떨까요?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요, 시집간 딸에게 친정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그 집 귀신 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나 이랬어 하면은요. 듣는 사람도요. 속상하고요. 말하는 사람도 속상해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 어떻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뭘까요? 거기에서 네 문제는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 그러니까 그 집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되지만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됐다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될까? 어려움 생기면은,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으면 그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자리에 정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요, 믿음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난주에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교인 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만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도 공격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를 치면 됩니다. 지도자를 치면 돼요.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목사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문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사자에게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하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럴 때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도 듣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기. 내 혼자 가서 이렇다 그걸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했다 확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좀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방법보다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문제는 나는 정작 따지고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문제라고.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요. 그 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좀 방황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마약 취한 거 아니야? 하고 신고가 들어가고 막 하더니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요. 자기는 마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뉴스에도 나왔죠. 사람들을 볼 때만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놓고요. 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판단은 항상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옳을 때보다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왜 방문한다 해놓고 왜 약속시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묻지 않았고요. 바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불평 가지고 못 믿을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다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도 가고 싶어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또 너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끝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그리할 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
누가 성장시키는 걸까요? 물론 주위 사람 도움도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떻게 홀로 서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의 앞길을 가려도